2025년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인근 해역에서 260여 명의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들어서 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월호에 대한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그런 사건이 가슴이 철렁 내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뉴스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습니다. 근데 사고 조사 원인을 발표했는데 그 원인은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그 신안군 일대는 암초가 많아서 그 기로 들어가면 좁은 뱃길, 그 협수로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동항법에서 수동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신경을 써서. 그런데 1등 항해사가 핸드폰을 본다고 그 방향을 전환하는 시간을 깜빡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도 조타시를 지켜야 되는데, 그 협수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조타시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시간을, 그 조타시를 지키지 못하고 벗어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추정하건대 그 1등 항해사가 그 협수로에 들어갈 때마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점점 핸드폰 시간을 늘렸을 것이라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장도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 협수로에 들어갔을 때마다 조금씩 조타시를 비우는 시간이 늘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협수로에 들어가 바짝 긴장하고 시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 시간에, 그 환경에 핸드폰을 보고 딴짓을 해도 시선을 이탈시켜도 별 문제 없어서 그렇게 그냥 괜찮을지 하고 지나왔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시선 일탈이 축적되다가 뻥 터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적 항해에 대한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이탈되어질 때, 핸드폰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핸드폰에 한눈 팔릴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은 쾅 하고 좌초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암초와 같은 것에 걸리는 그 순간에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져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 이탈의 그것이 계속 축적된 결과로 그런 조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모습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몰락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선 이탈의 축적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몰락을 더 깊이, 더 리얼하게 알기 위해서는 삼손이 원래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사기 13장으로 앞서로 가게 되어지면 삼손의 탄생은 일반 사람들이 탄생하는 것과 아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주 특별한 개입이 있는 탄생이었습니다. 원래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이 됨이니라.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사람입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독주와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해야 되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별되어진 사람이 나시린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은 단순한 리더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인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간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사 삼손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삼손만큼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 인물도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삼손의 인생을 요약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새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그 근력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우리가 힘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삼손은 힘의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의 진짜 능력이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엄청난 능력을 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잘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합니다. 삼손의 무너짐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패배하게 되어지는지, 실패하게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의 그 깨어있지 못함에 대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삼손의 깨어있지 못함의 구체적인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경계심을 아예 해제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받았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당신의 그 큰 힘의 근원이 어디냐,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묻고 난 뒤에는 어김없이 블레셋 군대를 매복시켜 놨다가 출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3번 경험했으면 이 여자하고 가까이 했다가는 내 인생 쫑나겠구나 생각할 만 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서 그렇다 할지라도 한 2번 쏘갔으면 이게 무서운 여자구나 하고 도망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알아차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의 경계를 아예 풀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아예 들릴라에게 넘어가 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매달린 자 혹은 밤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삼손이라는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그 어둠을 상징하는, 밤의 어둠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빛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칠흑 같은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작은 태양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사기 16장의 장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 곁에 누워 있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어야 되는데 오히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 밤의 어둠이 자신의 빛을 갉아먹고 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계속 반복된 경고 신호 속에서도 삼손은 더 깊이 들릴라 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이 영적 감각이 완전히 상실한 상태, 마음의 경계를 완전히 풀어 해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삼손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
아니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정신 바짝 차려야지. 이런 생각이 쉽게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삼손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죄와 유혹의 패턴을 알고도 그 죄에 대한 경계를 약화시키는 우리의 초상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본인이 이미 어디에서 무너지고 어디에서 죄를 범하고 어디에서 다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되는지 그 죄의 패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다 알고 있다고요. 언제 무너지는지, 언제 범죄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다 자기 삶의 죄와 유혹의 이 패턴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앱을 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사람과 계속 연결되어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엔 안 들키겠지. 그렇게 스스로 경계를 낮춰옵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중독이 되어지고 게임을 하고 소비를 하고 오락을 즐깁니다. 처음에는 잠깐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쌓여서 우리의 영혼을 확 어둠 가운데 끌어가는 밤의 여인이 들릴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우리의 시선이 조금씩 세상으로 들릴라로 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대놓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확 떠나버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오늘은 말씀 안 봐도 괜찮겠지,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 타협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 라고 여기는 그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영적 경계는 한 번 풀리면 연속적으로 무너집니다. 영적 경계의 수위를 낮추면 그 수위를 낮춤이 급속하게 낮아져 버립니다. 결국 작은 태양이 밤의 여인 품에서 완전 잠들어 버리게 되어집니다. 작은 태양인 삼손은 그 밤의 여인의 들릴라의 그 어둠이 자기를 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영적 감각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잠들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 경계를 해제하고 깊은 영적 잠에 빠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빛이 희미해져 감에도,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감에도, 예배의 감격과 열정이 꺼져감에도 우리는 바쁘니까 그렇겠지, 요즘 다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몰아내기는커녕 어둠이 점점 빛된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컨디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적 경고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이 경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삼손은 그 경고음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빛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작은 태양이 결국 어둠에 결박되어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히는 결과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삼손이 깨어있지 못함의 구체적인 두 번째 모습은 힘의 근원을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착각한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에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삼손은 전과 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라는 의미죠. 삼손은 습관적인 승리, 반복적인 은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결정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자기가 몸을 떨치는 이 근육에서부터 힘이 나온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힘은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눈이 뽑히기 전까지 사사기 16장에 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스스로가 태양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지만 작은 태양은 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가 스스로 태양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삶의 빛은 희미해졌고 영혼은 어두워졌고 삶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상징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도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잘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잘 되겠지.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 이런 생각 속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도와주지 않아도 여전히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힘의 근원을 착각하고 있는 영적 그 무감각, 잠들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뭔가를 해왔다 할지라도 은혜의 공급이 끊기게 되어지면 결국 순식간에 힘이 바닥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비싸고 성능이 좋은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결국 충전 안 시키면 방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착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삼손은 자기가 가지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자기가 줄기인 줄 착각하겠습니다. 그러자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이죠. 삼손이 깨어있지 못함의 세 번째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의 절정입니다. 사사기 16장 전체에서,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겁나고 가장 두려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입니다.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힘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힘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함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냐? 고난을 당할 때입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마치 처음 그 신안군 해안 근처에 자초했던 그 배처럼, 그 항해사 선장처럼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바짝 긴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냥 살아도 내 삶은 잘 항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삶을 계속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은혜의 관성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계속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금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삼손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배가 식어도, 기도가 끊어져도, 죄를 지었을 때도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지 않아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도, 뭔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도, 뭔가 내 삶에 문제의식이 없다,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삼손의 이 깨어있지 못함의 구체적인 모습은 첫 번째로 경계심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자기를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에 대해서 마음의 경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힘의 근원을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삼손의 가장 치명적인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삼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 유혹을 따라가다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그 능력의 팔이 대적의 노줄에,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 상태.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그 상태인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깨닫고 있는 부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한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넘어지는 것보다, 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잠들어 있구나, 깨달았다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삼손의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심을 무너뜨려버리고 삶의 힘의 근원을 착각하고 하나님 떠난 줄도 알지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삼손의 인생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삼손의 인생은 끝났다, 삼손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서 다가오십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22절에 등장하는 다시 자라기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레참메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것은 이 땅에서 새싹이 돋아나거나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가리키거나 우리 피부에 털이 돋아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레참메아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새 일을 행하시는, 창조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레참메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말씀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삼손의 인생 위에 하나님은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얹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서원을 자각하도록 회개하고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그 나실인의 서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불성실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큽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징계로 혹시 우리가 깨어지고 망가지고 두 눈이 뽑힐 정도로 그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깨어나라고 하는 신호로, 사인으로 알고 깨어나기만 하면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의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향해서 아직도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삼손은 더 이상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이 사사기 16장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28절에 가서 삼손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 깨어난 작은 태양 삼손은 이제 더 이상 밤의 여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삼손이 회복된 것은 힘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왔기 때문이었어요. 삼손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 결과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어나라고 주신 사인인 줄 알고 깨어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삼손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고 영성이 깨어나고 믿음이 깨어나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고 찬송을 할 때 기쁨이 평안이 밀려오고 저는 가끔 찬양을 막 혼자 막 할 때 하나님이 막 같이 막 천사들이 같이 부르는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좌절 속에서 일어나서 깨어날 때 그것은 마치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두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에 들었을 때도 잠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시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잠들었던 그 밤에도 예수님 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영적 깊은 잠에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저가 깨어나게 도와달라고. 정 안 되면 하나님이 손을 써서라도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어나면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자라고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모습처럼 성경에는 깨어있지 못해서 완전히 실패했지만 다시 깨어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졸아버리잖아요. 그래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립니다. 실패해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해 주십니다. 회복을 위한 질문이었고 베드로는 깨어나서 훗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큰 기도원으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시선이 이탈되어져서 범죄했던 다윗, 우리아의 아래 바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살해했던 그 다윗,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했던 다윗, 그러나 나단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시간,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선을 운영했던 존 뉴턴, 그는 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 깨어나서 한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말씀을 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두 가지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미션을 부여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성공을 경험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깨어있지 못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고 타락하게 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그렇게 타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나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세상으로 옮겨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의 빛이 내 속에서 희미해져 감에도, 기도함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함에도, 예배 감격이 묻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것은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울리는 하나님의 경고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줍니다. 삼손의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다시 다윗이 그 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존 뉴턴이 다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실패를 하나님의 경고 쌓이는 줄 알고 깨어나는 인생에게 다시 깨어나게,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주여, 나를 깨워 주옵소서. 잠든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잠든 심령을 흔들어서 깨워 주옵소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듯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깨어있지 못했던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달았다면 이제 깨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깨우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 자라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달리다금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구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잖 않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서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깨어나라고 달리다 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제 영혼을 흔들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잠들어 있는 그 눈이 떠해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지만 어둠에 잠식당하고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계시고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제 영혼을 흔들어 십자가 붙들고 다시 나아가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어져서 깨어나서 다시 자라나는 은혜,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시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은혜, 붙드는 그 은혜가 자라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게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삼손의 그 비참한 결말과 또한 그 삼손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상태를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어떤 상태인지 다른 사람을 몰라도 말씀 앞에 비춰진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아시고 또한 우리 자신도 알게 되어진 것을 주마에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의 근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 영적 경기가 우리에게 허물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해졌고 기도하지 않는 삶에 익숙해졌고 예배에 감격이 없는 예배에 감격이 없는 그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잠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깨우시고 우리에게 달리 다굼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시듯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달리 다굼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다 밀려버렸던, 뽑혀버렸던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 뽑혀버렸던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영안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영안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밀리던 우리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은혜가, 다시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깨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영적 깊은 잠에 빠져서 머리가 다 밀려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의 착고에 매여 있었던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는 증거로 밀린 머리털을 자라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삼손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 존 뉴턴과 베드로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자라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자라나는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